오늘 이 시간에 운물을 파는 이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대부분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이 제목이 나오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제목이 안 떠올라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힘든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좀 이로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제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좀 운물을 파는 이삭처럼 이 어렵고 힘들 때 한번 운물을 파는 일에 도전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김용규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태권도 8단의 무술인으로서 이 사우디 황실 경원들을 지도하는 교관으로 1979년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범을 보이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교관을 사임하고 멕시코로 옮겨서 그곳에서 태권도장을 이제 참 임대 얻어서 일을 했는데, 결코 그곳에서도 그 태권도 도장 관장으로 일을 하면서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가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1985년 LA로 이사해서 봉제 공장을 하면서 그 부부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교회 가면 그 회사가 조금씩 이제 잘 되니까 아마 자매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매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라고. 그 얘기를 이 김용규 집사님이 그 당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남자들 가운데 그런 분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남편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잘 됐지, 뭐 아내가 기도해줘서 잘 됐다고 할까, 좀 나 좀 칭찬해 주지.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가면은 오히려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수고는 어디 간 데 없고 아내의 기도로 인해서 되었다는 그런 얘기만 듣게 되니까 좀 마음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다가 부도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나가도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나가고 아내 따라 나가고, 또 미국이라는 것은 교회 없이는 한국의 정보가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냥 아내 따라 나가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파산되면 더 이상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기는 처음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보기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늘 들어도 그냥 경읽기로 그냥 목사님 또 그 설교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니까 말씀이 달라지고, 그리고 은혜가 뭔지 깨닫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저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겠다 했던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동안 자기가 무언가 해서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내게 주었다 말할 것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 닿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주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게 재물 얻을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결국 내 생각이 아니오구나. 내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는데 그럴 수 있겠죠. 노력하면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말씀처럼 100배 열매는 얻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면 살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100배, 이삭처럼 100배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과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을 초빙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한 10년이 지나가니까 결국은 1000여 명의 직원이 있게 되었고, 매달 나이키에서 100만 장의 티셔츠를 납품하는 텍스타일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100배 열매를 얻었다. 몇 배요? 100배 열매를 얻었다. 오늘 우물 파는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과 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배, 이렇게 현찬은 몇 배, 100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이삭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 4대 조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브라함의 뭐예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 더 든다면 저는 요셉의 하나님이 아닐까. 창세기 전반적인 흐름 속에.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야곱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하면서 책을 냈을 때 야곱에 대한 설교만 해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두 장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삭입니다. 이삭. 25장의 일부와 26장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었어요. 단지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바쳤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이삭은 자주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100배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에 비하면은 이삭에 대해서 많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100배라는 표현은 잘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우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씨를 뿌릴 때 믿음의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한번 정말 어려우니까, 정말 힘드니까 겨우 먹고 사는 거 도전하지 말고 이왕 도전할 때는 몇 배? 100배를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뭔가 일한 것처럼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보자.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삭처럼 100배 축복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삭이 이렇게 100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예루살렘의 기근과 또한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식구들과 종들이 어디로 내려가려 했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어떻게 보면은 좋은 땅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역시 이삭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 곳을 지나려고 하면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나라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에 그랄과 부엘세바 그쪽을 거쳐서,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 거주했고 또한 야곱도 부엘세바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랄과 부엘세바는 가까운데 어쨌든 부엘세바,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는 차로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 광야를 거쳐서 부엘세바를 지나서 저 밑에가 어디냐면은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흉년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나라를 거쳐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기 전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에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축복했던 것처럼 그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애굽에 가야 농사를 져도 무슨 목축업을 해도 잘 되는데 그 그랄이라는 곳은 역시 예루살렘과 거리가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1시간 반 거리, 여기서 대전 사이기 때문에 서울의 흉년이나 그랄의 흉년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켜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지만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날에 거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랄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흉년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시는가? 이왕 낳은 거, 이왕 집에 떠난 거 애굽으로 가자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래, 그동안 내가 청개구리처럼 가끔 반대로 살아왔지만 오늘은 하나님 말씀 믿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주장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랄에 거주할 수도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8절에서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뭐 했다 그랬어요? 오래 거주했다. 오래 거주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는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뭔가 자기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녀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는 내가 했다, 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국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흉년이 든 그곳에, 기근이 있는 그곳에, 지금 애굽이 아니고 그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역시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게 됐는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나 얻은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삭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기근과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지금 떠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고, 똑같은 흉년과 기근으로 블레셋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거주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주신 거예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면서 좀 제가 대박이 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박이 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가끔 이런 얘기, 옛날에는 옷장사를 하든 뭘 하든 땡처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돈을 벌었는데 최근에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강팍하고 힘들다는 것을 그런 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땠을까? 우리보다 더 실정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까? 왜? 흉년과 기근으로서 오직하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겠느냐 말이에요. 오직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려고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100배나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먹고 사는 일에 그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신명기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돼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16장과 1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삭은 아비멜렉 왕과 다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뭘 다투지 않았다는 건지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에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100배 축복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시기할 정도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와서 남의 식구가 잘 사는 거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내 식구들이 살아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살면 이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있는 그것도 골짜기, 아주 산 골짜기로 쫓겨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는데 샘이 터지고 또 메꾸면 샘이 터지고 또 메꾸면 샘이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편을 들어서 축복하신 것을 블레셋 왕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는 펜션을 지을 때 지하수물로 식수를 쓰기 위해서 어떤 데서는 우리 현리는 한 200m 팠다고 그러던데 200m, 300m, 500m까지 파서 그 지하수물을 퍼가지고 식수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농업과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삭과 함께했던 종들이 그 주위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판 것을 메꾸면 한번 싸움을 한번 해볼 만한데 다투지 않은 거예요. 다투지를 않은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삭은 온유했다. 뭐 했다고요? 온유했다. 사나운 사람이 아니고 온유했다. 나 같으면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데 말이에요. 200m, 300m 그 당시엔 뭐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무슨 기계가 있겠어요? 그것은 전혀 이 손 작업을 통해서 삽 하나나 이런 걸 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저렇게 이 털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우물 아니겠어요? 야곱의 우물.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야곱의 우물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야곱의 우물 아니겠어요? 그 우물 하나 파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는 4개월, 5개월도 걸릴 때가 있대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판 것을 그랄에 있는 부족들이 메꿨단 말이에요. 아니 파자마자 메꾸는 건 좋은데 이것을 3개월, 4개월, 5개월 걸려서 이제 샘물이 터질 때 그거를 메꾸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한번 싸울만 하지 않겠어요? 한번 죽어도 한번 싸우고 죽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옮기고 또 메꾸면 또 다른 곳에 옮기고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온유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원했지만은 오히려 이삭은 싸움을 피했어요.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뭐하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 시골 골짜기,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그곳에서 우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편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열대 지방에서 우물을 파고 메우면 다시 우물을 파고 메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왕이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물을 메꾸면 또 다시 파서 샘물이 터지고 우물을 메꾸면 또 다시 파서 샘물이 솟아나오고
이러니 한두 번이야지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탁구 좋아하시는 분이나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배구 좋아하시는 분 아세요? 이 스매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주 강하게 때리는 거. 그래가지고 강하게 때렸을 때 그것이 먹으면 그 때린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통쾌하고. 근데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스매싱하고 네 번 테니스 스매싱하고 내가 최고의 힘으로 기회 왔다고 해서 그냥 때린데도 상대방이 웃어가면서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건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바로 다섯 번 이상 운물을 메웠는데도 다시 파서 또 샘물이 솟아나니까 아비멜렉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믿는 신보다 이삭이 믿는 신이 더 큼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러다가 오히려 이삭과 이삭의 종들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26절과 28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이미 그랄에서 메우면 또 파고 메우면 파고 메우면 파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그럼 이제 안전지대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이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두려웠던 것은 누구냐면은 아비멜렉이었어요. 저러다가 혹시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운물을 팠을 때 다시 메웠는데 이 해를 우리에게 쏟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중동 지역은요 1년에 200mm의 강우량이 200mm라고 합니다. 1년에 200mm.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mm.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간당 90mm의 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요. 청주에서 하루만 해도 290mm. 며칠에? 하루 만에 290mm.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1년에, 그 주위에 있는 중동 지역은 1년에 200mm.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는 사실은요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박토에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어려운데요. 1년에 100mm 오니 그거 갖고 어떻게 지하수 물을 어떻게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깊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5번 이상을 메웠으니 블레셋 왕이 은근히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 편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못 살게 굴면 싸움 한번 할 만한데 온유한 심령으로 싸우지 않고 사납지 않게 그냥 또 피해서 가면 또 우물 파면 다시 샘물이 쏟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파도 잘 안 나는데.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약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우리보다 크게 뭐하다? 강성하다고 했거든요. 그가 블레셋보다는 이삭과 그 종들이 크고 강성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29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우리를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삭과 그의 종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은 자기가 약해서 피한 것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싸움하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은 겸손했고 온유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산 밑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 두 가지 뭐였어요? 뭐예요? 온유와 겸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우리의 품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겸손과 온유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17절과 18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 아주 그냥 깊은 산골짜기에 장막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1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야곱의 운물이었지요. 야곱의 운물.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한 그 위에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운물을 팠던 것을 메꾸며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 운물을 이미 성경에 보면 샀다 그랬어요. 블레셋에 와서 그 운물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삭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메꾼 거예요. 그럼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그럼 또 메꿨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또 팠어요. 그럼 또 메꿨어요. 다른 곳에 가서 팠어요. 그럼 메꿨어요.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뭐냐면은 운물을 파는 이삭이에요. 운물을 파는 사람. 다시 따라서 운물을 파는 사람. 운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삭의 별명이 뭐예요? 운물을 파는 사람. 여러분들이 100배를 얻기를 원하신다면은 운물을 파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삭처럼 운물을 파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일대 지방이고 강수량도 얼마 안 되고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운물을 파는 이삭이 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운물을 파는 이삭이 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처럼 운물을 파는 사람이 되보자. 안 된다고 포기하고 사람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삭처럼 운물 파는 이삭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한번 좀 봐볼 수 있는, 나올 때까지 봐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한번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5절에 운물을 막고 흙을 메었더니 18절에 그 운물들을 메었습니다. 20절에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21절에 또 다투고 싸워서 운물을 팠더니 그 이름을 신나라.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르호봇이라. 르호봇이라.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운물을 팔 때 메우고 운물을 팔 때 메우고 그것이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운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어줬어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데서 팠더니 또 이게 운물을 메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 이름을 신나라는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사탄, 즉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좀 잘 될 때, 뭐가 좀 살만할 때, 내 주위에 이렇게 다툼하는 사람이 있고 내 주위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좀 해볼만 하면 옆집에 또 하나 생기고, 또 해볼만 하면 이런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에 마음에 동요되지 않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애색이 있고 우리에게 신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안 된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곳이 결국은 르호봇이 되었어요. 넓은 지역이 되었어요. 번성케 해주셨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대학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그 대학의 슬로건을 조사한 가운데 그 대학 가운데 제일 좋은 사람들 마음에 학생들에게 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그 슬로건을 그 10개 대학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가까운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네, 고려대학. 고려대학 슬로건은 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 젊음을 고대에게 걸어라. 야, 너희 젊음을 어디에게 걸어라? 고대에게 걸어라. 너희에게 세계를 걸겠다.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고대에게 걸면 고대는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그게 내가 늘 주장했던 원맨 비전이 월드 비전이라는 그 말과 좀 흡사한 것 같아. 내 말을 인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고대에게 걸어라. 그러면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아니 대학 들어간 사람들이 이런 비전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 들어간 사람이 이런 그 꿈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정말 진정한 대학생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성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고 한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멋진 거예요. 대학생들이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야 멋지다는 거예요. 슬로건이 멋있지 않아요? 달라야 뭐 한 거예요? 멋진 거예요. 대학 젊은이처럼 밤늦게 들어오고 말이에요. 술 마시고 춤추고 놀러 다니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럼 뭐가 멋지겠어요? 똑같은 거지. 이런 사람 어떻게 이 사회에서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을 구호가 아니냐 말이에요. 교회는 뭔가 어떻게 돼요? 달라야 돼요. 누구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불가능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멋진 거예요. 그게 젠틀맨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는. 그래 멋진 거예요. 남들처럼 흥청망청 그렇게 시간 보낼 그런 여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멋진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멋진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23절과 25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의 종들은 이삭을 닮아서 뭘 파는 사람이요? 운물 파는 사람이에요. 안 될 때 뭐 하는 사람이요? 운물 파는 사람이에요. 부엘세바나 그날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똑같이 흉년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뭐 파는 사람? 우물을 파는 사람. 그래, 내가 우물을 파자. 그 아일대 지방에서 40도 50도가 넘어가는 그곳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2000년 전이 아니고 3000년 전에. 그들이 가진 도구가 뭐가 있겠어요?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꽃갱이가 있겠어요? 삽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들은 200m 300m 그 우물을 파야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고 그 우물을 가지고 목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100배나 축복을 하셨더란 말이에요. 왜?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란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삭은 그날이라는 흉년이 든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온유하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을 때 가는 곳마다 운물이 샘솟듯 터지듯이 사랑하는 우리 종안교회 식구들에게도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